우리 지금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또 주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방향으로 풀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우리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만 이해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해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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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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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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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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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누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강한 주님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하도다. 선극을 번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있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우리 시간 주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여건과 상황들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엎드려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몸부림치며 하나님 벗어나고 또 해결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여건에 있는 것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런저런 형편 속에서 주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약속대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강건함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속에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간섭하셔서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금요 심야기도에 함께 참석해서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눈으로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전에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뭐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었던 게 기억하는데, 그래요. 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의 눈길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사랑을 눈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된다면, 이렇게 눈이 된다면 우리의 눈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눈으로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눈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 기도했겠습니다만은 또 이런저런 상황과 또 이런저런 환경, 또 이런저런 어떤 게 마음의 상태,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회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영상 올라온 것을 제가 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만은 몇 명이나 접속해 가지고 봤는지 이렇게 한번 봤더니, 보통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 보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새벽 기도를 했을 때나 뭐 이렇게 접속했던 사람들의 숫자는 뭐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성령 충만하셔서 더 이상 성령 충만함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좀 들었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해도 더 이상의 성령 충만은 필요치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거죠. 교회는 참여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죠? 교회는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인데,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으로 혼자 우약고 하는 그런 가슴을 치는 좀 아픔의 눈물, 마음의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신앙생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모이기를 피해하는 어떤 그런 습관과 같이 그런 어떤 일들을 하지 말고, 주님이 다가오는 때, 주님이 오시는 때가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면서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전혀 무시한 채, 머리에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분들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밤새도록 일하시고 새벽녘에 잠자리에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다시 밤새도록 일하시기 위해서는 한숨이라도 좀 주무셔야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 차라리 드라마는 볼지언정, 뭐 이렇게 차라리 다른 건 볼지언정 내가 기어코 예배 영상은 보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그래버리면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모인다라는 것, 물론 몸의 어떤 같이 공동의 자리에 모여 있는, 몸으로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도 모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이는데도 힘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시금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정말 모이는데 열심을 내려고 하는
새벽에 우리 정성환 장로님, 정순인 권사님 성남에서 새벽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저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멀리서부터 오신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낮에 뭐 놀면서 뭐 그러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할 건 다 하시면서 새벽에 달려와서 같이 기도에 마음을 모은다. 기도에 한마디라도 더 이렇게 합심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드린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영상을 보지 않고 이 이후에 보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야 된다. 같은 시간대에 같이 마음을 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중한 마음의 어떤 그런 결심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렇게 외적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도 사모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동안에 무시하면서 살았었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내 자신을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영혼에 성령이 부어지거든요. 회개하는 영혼에 성령이 부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기도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그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만 진행되고 성령 강림절까지만 진행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 다 가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R.A. 토레이라는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가 R.A. 토레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분이 중국 선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선교사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평생 일생 동안 아침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했던 기도가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뭔가 결정을 하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분별력도 주시고 또 선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아침에 가장 먼저,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가장 먼저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전해지는 이야기를 어느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일생 다 가도록 성령님 오늘도 도우셔서 내 안에서 충만하시사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제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금요일날 이 설교해버리면 주일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 또 성령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은 수없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이 본문 말씀을 같이 읽은 것은 오늘 또 내일 또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도 계속해서 이 마음, 또 이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 또 우리가 성령 강림 기간 동안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무장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무장되어지는 우리의 영성을 좀 갖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금요일 저녁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1년에 최소한 몇 차례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기도 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갈 때도 이 말씀을 읽을 때면 그냥 첫 부분을 읽으면 뒷부분이 무슨 내용인지라고 우리가 다 그냥 이해하고 기억하고 알아버리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풍성하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현상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강림하셨는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해졌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기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집안에 그냥 하나가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각 사람 위에 그 불의 혀 갈라지는 것, 그게 뭐냐면 촛불 같은 그런 형상이거든요. 촛불 같은 그런 형상, 등불 같은 그런 형상이거든요. 불의 혀가 갈라진다라는 얘기는 불꽃이 불길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불이 붙는 것 같은,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이, 그런 어떤 분명한 그림이, 그런 어떤 분명한 내용이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 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크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다 그렇게 불의 혀가 갈라진 것처럼,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 위에 불길이 일어나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불이 붙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초가 되어가지고 불이 붙어버린 건 아닙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강한 바람이 집안에 막 불어친 것은 아니에요. 집안에 바람 한 점 없지만 그러나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그래서 소리가 들려오고, 소리가 들리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불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불 하나가 이 사람들 위에 하나씩 다 피어져 올라오는,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권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님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강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그리고 한 모두에게 그냥 단체로 그냥 성령 충만해지는 어떤 그런 것이겠지만, 그러나 단체로 성령의 충만함이니까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렇게 그냥 뭐 덩달아서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위에 불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10사람 정도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뭐 가운데 뭐 한 100명 정도는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면서 현상들을 동반해 가면서, 그렇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릴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의 시내산이 불이 분 것 같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것 같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또 모세가 그 이전에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가시덤불 같은 스네라는 어떤 그런 식물이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불타지 않고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불이 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임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현상들을 동반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가실 때에, 그럴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분명한 어떤 현상들을 동반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보여주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냥 그런 현상들을 동반해 가지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데 이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성령에 충만해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분명한 반응들이 있었는데, 뭔가 나타나는 어떤 그 본인들에게 느껴지는 본인들의 어떤 변화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의 역사들을 막 선포하는 일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던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할 때, 아니 성령 충만함의 약속을 받고서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120명의 그 사랑하는 어떤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고,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그런 신앙으로 우리 자신의 그릇을 빚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똑같은 현상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들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던가라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기대감,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걸릴 거다, 몇 날 걸릴 거다, 얼마나 오래 걸릴 거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 성령이신데 그 약속대로 너희에게 성령이 부어주실 때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죠. 안 기다리죠. 여러분, 누군가가 전혀 나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 몇 시에 내가 무슨 선물을 줄 테니까 나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약속 따라서 그냥 확고하게 믿고 다 그 시간에 맞춰서 갑니까? 10번 약속해가 10번 다 깬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딱 나타나는 그 쉽지 않을 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아요. 근데 나간다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사모함과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어떤 모든 권력을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이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곳에서 분명하게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위험도 무릅쓰고. 그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믿습니다 라는 믿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신데, 그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구한다라는 것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주님의 우리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얘기는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반영된 어떤 그런 표현인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같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머리 잘 나왔네 어디서 했어? 뭐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아이고 오늘 시장에 갔다 왔는데 시장에서 뭐 이렇게 할인 행사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싼 값에 좋은 거 샀네 그런 얘기 많이 했을까요?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을지 몰라요. 전혀 없을지는 몰라요. 밖에 나갔더니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었다. 일상의 삶에 대해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더 중점적으로 중심으로 더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요. 여러분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천하신 예수님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약속을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다락방에 다시 와서 모인 거예요. 다시 모여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했다고 그러냐 하면 그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했는가 보다. 맞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하기까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모여 있지만 마음이 흩어져 있었지 않았어요. 같이 모였을 때 마음이 분열되지 않았어요. 분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한 가지만 똑같은 것만 생각했는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약속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기다리는 그 마음이 분열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다 연합된 거예요. 각자 형편이 있으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 생각이 조금 더 감이 될 수도 있고 저 생각이 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주옵소서라고 사모하는 그 마음의 일치됨은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같이 모여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같이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는 서로 서먹함이 해소돼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정적인 이렇게 실수를 했죠. 잘못을 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서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렇게 수종 들고 있는 심부름하는 하녀 하나가 어린 소녀 하나가 당신도 한패잖아 그랬더니 아니야. 큰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아니라고. 여러분 이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없는 얘기를 해.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이 소녀가 한편인데 아니라고 그러더라.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많이 알았을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 가운데서도 아마 이 좋은 소문은 빨리 안 퍼져도요 다른 사람 흠리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뭐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였을 때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아이고 부인한 사람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그랬지? 그런 마음으로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래, 우리는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같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도 같이 손잡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텔레비전 이렇게 유선 방송들의 채널을 돌리다가 가톨릭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평화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만화 영화처럼 만화로 애니메이션으로 이 부분을 이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참 좋게 해석했다, 멋지게 해석했다, 이 부분을 참 멋지게 해석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서가지고 유대인들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서가지고 둥그렇게 서가지고 손을 맞잡고 그러면서 주여 약속한 것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주여 약속한 것을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기도 소리가 점점 커져 가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해지고 불에 혀에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불꽃이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는 애니메이션, 그림 만화 영화 만화로 하는 건데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만화를 만들어놨고 그래서 참 잘 표현했다, 잘 해석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네 손 안 잡아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연대하고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같이 연대하고 같이 연합하는 거.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다 같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전심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심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들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곳은 어디였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서로 연합하는 곳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어떻게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같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와서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마음을 합해서 연합하는 것. 두 사람이 되었든 세 사람이 되었든 10사람이 되었든 100사람이 되었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포용해주고 서로 품어주면서 서로 배척하지 않으면서 연합할 때 그런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 저에게 더 넘치게 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위로부터 부으신 성령의 권능이 있어서 내게도 은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성령의 권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내가 풍성하게 맺는, 내가 인격적으로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부드럽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참아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리어 원수를 도리어 축복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내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벽에 기도했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그거였거든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성령의 그 부드러움을 닮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딱딱한 것은 죽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딱딱한 것은 죽은 거예요. 부드러운 것은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것은 부드러운 것인데 나의 영적인 부분들이 더 부드럽고 더 부드러워져서 그렇게 온유하게,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렇게 나의 인격이 더 많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충만함이 내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 갈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잘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더 잘 만들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을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저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내게 있어야 나타나야 될 열매의 부분이겠지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돕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내게 풍성하도록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아마 더 많이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기도 제목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나타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릇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런저런 좋지 못한 마음들은 다 버리고 회개하고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배척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는 내가 다 쌓아져 놓은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연합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연합하려고 더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어떤 뜨거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림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렇게 뜨겁게 성령을 나타내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나님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그릇, 한 마음이 되어지는 믿음의 그릇, 그리고 힘을 합하여서 같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뜨겁게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그릇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던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그릇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권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격의 아버지의 신앙을 갖추는 그런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코로나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코로나를 속히 극복해내기를, 코로나가 속히 퇴치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님 도우셔서 코로나를 속히 극복하고 퇴치시키는 귀한 은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버지의 국민의식과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외교 문제에 이르기까지 군사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다 복을 주시어서 선한 것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의와 평화로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파은혜교회는 이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영적으로 대단한 부흥의 불길을 지피며 아버지 양쪽으로도 크게 성장해가는 또 성교의 지평을 더 넓혀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을 건강하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에 어려운 분들에게 아버지의 물질의 축복과 경제적인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꿈꾸며 소망하는 일들의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마음이 위축된 분들에게 위로와 아버지의 치유와 아버지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희망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아버지 열정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데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통하여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위에도 주님께서 응답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렇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들을 새롭게 아버지 준비된 은혜 받기에 준비된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준비시킬 수 있게 하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아버지를 자백하고 회개하옵나니 주님이 이제 아버지는 불신앙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식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더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